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시베리아에서는요, 호랑이를 잡을 때 몰입꾼들이 사냥개를 데리고 호랑이를 잡으러 간다고 합니다. 사냥꾼들은 호랑이의 흔적이 보이면 그때부터 사냥개를 풉니다. 그러면 사냥개들이 호랑이가 있는 곳을 찾아서 달려가죠. 그렇게 사냥개들이 호랑이를 발견하게 되면 호랑이 주위를 삥 둘러서 그 호랑이를 가로막습니다. 아무리 날쌘 사냥개라 할지라도 그 무시무시한 호랑이 앞에 버티고 서 있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호랑이가 그 큰 발로 한번 내려치기만 하면 사냥개는요, 뼈도 못 치르고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으르렁거리는 호랑이 앞에서도요, 사냥개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서면서 오히려 호랑이를 향하여서 용감하게 지저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냥개에게는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주인이 나타나서 호랑이를 향해서 총을 한 번 쏘기만 하면 호랑이가 어떻게 될지를 이 사냥개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인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사냥개는요, 그 무시무시한 호랑이 앞에서도요,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지저대면서 호랑이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사냥꾼이 실제로 옵니다. 그 사냥꾼이 와서 총을 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호랑이는요, 그 총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사냥개는 너무 좋아서 그 앞에서 이리저리 지저댑니다. 때때로 그 호랑이를 지키느라 다치기도 하겠지만 결국 사냥개가 호랑이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싸움이 바로 이와 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숨 쉬는 순간에도요, 조금도 틈을 주지 않고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데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으로는요, 호랑이 앞에 선 사냥개처럼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생의 대장 되시는,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붙어 있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그 어떤 호랑이와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사탄의 공격이 있고 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능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다윗은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나발은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서 나발의 하인 중 하나가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찾아옵니다. 그는 나발과 다윗 사이에 있었던 일을 아비가일에게 다 이야기하죠. 아비가일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굉장한 상황 대처 능력을 보입니다. 본문 18절, 19절을 보십시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스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보니까요, 이 아비가일이 2가지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을 맞이할 여러 음식을 신속하게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아비가일은요, 다양한 음식을 극진하게 준비해서 음식 때문에 화가 난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또한 그런가 하면 아비가일은 이 모든 일을 나발 몰래 실행합니다. 이 남편, 이 나발의 완고함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아비가일은요, 나발을 같이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지금 영적인 통찰력을 발휘해서 그 상황을 잘 분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이와 같이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즉시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결단력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영적인 분별력과 결단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가 진리를 붙잡을 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진리는 상황에 매몰되지 않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오히려 문제 밖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진리 가운데 서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문제 가운데 함몰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문제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삶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갑작스런 고난 앞에 당황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문제를 뒤로하고 진리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기도로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묵상을 통하여서 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진리 가운데 바로 서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매일 새벽마다 주 앞에 기도하듯이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모든 것을 아뢰고 주님께 다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난을 영적인 분별력과 결단력으로 다 돌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은 다윗과 아비가일이 이제 마주하게 되죠. 다윗은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서 지난날 나발의 가축을 광야에서 지켰던 자신의 수고가 다 허사였다라고 분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선을 베풀었지만 나발이 악으로 갚았다라고 하면서 분을 내죠. 마지막으로는요, 다윗이 지금 22절 말씀에서 보니까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자신이 벌을 받겠다라고 선포합니다.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자제력을 잃고 엄청난 지금 분노를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다윗이 그 분노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실제로 이 나발의 가문을 멸절했다라고 한다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에게 치명적인 결함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다윗의 혈기를 틈타서 다윗을 흔들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은요, 우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 가장 연약한 부분을 비집고 들어와서 계속해서 공격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도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사탄이 늘 나의 연약한 부분을 비집고 들어와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아야 돼요. 그 가운데에 사탄이 집요하게 공격하는
내 영혼의 아킬레스건은 무엇인지 잘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잘 대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 영혼의 아킬레스건, 우리가 가장 연약한 부분이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무조건적인 성공의 목을 매는 성공지상주의일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많은 돈을 벌어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일 수도 있어요. 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믿고 의지하게 하는 왜곡된 인간관계의 집착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 인생의 약점을 계속해서 비집고 들어와서 계속해서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은 내 인생의 르바인 골짜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든 전략과 군사를 집중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공격이 거세지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문제를 더 많이 보게 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또 돈을 의지하고요. 인간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합니다. 그러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기도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서 숨이 턱턱 막히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무거운 마음의 짐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마음이 눌리시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영적 싸움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탄이 지금 우리의 약점을 또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두 손을 모아서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무릎을 꿇어서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승리의 비결이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그 가운데에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이 세상의 싸움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의 싸움은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늘의 원리가 적용되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탄은 매 순간 우리의 인생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나의 이기적인 욕망과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기 원하는 더러운 마음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무시무시한 호랑이처럼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시죠. 그 비결은 바로 영적인 분별력과 또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고 곧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우리가 분별력을 잘 발휘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있는, 우리 삶을 마주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은요, 무시무시한 호랑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호랑이들은요, 종이 호랑이입니다.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아무것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 가족 여러분, 오늘도 삶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경험하는 일상의 영적 싸움 가운데 진리만을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기도함으로 영적 싸움을 더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 약점과 영적 아킬레스건을 파고드는 사탄의 공격을 잘 분별하시고 역시나 기도로 다 끊어내시고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주님